안녕하세요. 가톨릭 출판사 CRM 기획팀 마케터 리디아입니다. 2024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올 한 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이루어내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월 14일, 우리는 머리에 젤을 얹거나 이마에 젤을 바르는 제2수요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식은 우리의 젤을 참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2수요일 이후 우리는 사순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순시기 우리는 나의 일상과 내면을 돌아보고 정화하여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곧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다 기쁘게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순시기 여러분의 내면을 정화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책 3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테사라코스티를 번역한 것으로 숫자 40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숫자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예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계약을 세우시는데 그 전에 40일간 밤낮으로 비를 내려 죄인들을 벌하셨습니다. 탈출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루카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40일간 단식하시며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에서 40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정화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순시기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는 4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참회, 극기, 희생을 통해 나를 정화하여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결국 사순시기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순환하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정결하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또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 힘을 충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하는 40여일에 걸친 사순시기를 여러분은 매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눈앞에 쌓여있는 일들에 치여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순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3권의 책을 통해 사순시기의 의미를 더하고 기쁘게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도서는 내 마음의 사순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순시기를 어둡고 무겁게만 생각하거나 절제, 금욕, 희생 등의 단어를 떠올리며 어렵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순시기에는 희생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이 책은 사순시기를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분들이 사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내 안의 스트레스를 비워내 주님을 초대할 곳을 마련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내 마음의 사순시기는 사순시기 동안 매일 하나씩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실천법을 소개하는데요. 나쁜 습관 고치기, 음식 덜 먹기, 편히 쉬기, 음악에 빠져보기 등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실천 방법을 통해 내 안의 스트레스와 작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매일의 실천법 뒤에는 좋은 글들이 실려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묵상거리를 제공해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우면 당연히 주님께 다가갈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 책은 나의 이런 마음까지 봉헌하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제안합니다. 내 마음의 사순시기와 함께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비워내며 평안해진 내면에 주님을 모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순시기는 하던 일을 중단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단식이나 자선을 이야기하기에 사순시기를 금욕을 실천하는 시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순시기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사순시기 동안 영혼을 정화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신과 하느님, 이웃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일상을 줄이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 이번 사순시기에
여러분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축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필사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40일 성경 기도 노트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로서 예수님께 아뢰고 청하게 되는데요. 이 노트는 이렇게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청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성경과 준주성범을 읽고 필사하며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준주성범을 읽고 필사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따로 표시해 두거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써볼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 필사 후 느낀 점을 적는 부분에서는 묵상을 통해 그날의 독서와 필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침 기도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가 실려 있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 주님, 천상의 지혜를 제게 내려주시어 모든 것 위에 당신을 찾아 만나게 해주시며 당신께만 맞들이고 사랑하게 해주시며 그 외의 것은 당신 지혜가 배정하는 그대로 알아보게 해주소서. 아첨하는 자를 지혜롭게 피하고 거스르는 자를 인내로 참게 해주소서. 모든 바람과 같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악하게 아첨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큰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시작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도서는 프랑스의 유명한 구마사제인 기 에마니엘 카리오 신부님의 침략할 수 없는 성체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강론 중에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악마는 우리 곁에 존재하며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기도이자 수련 방법인 성체 이론을 소개합니다. 신부님은 우선 우리 삶을 도시 안에 여러 건물로 상상해보라고 하며 삶에서 오는 여러 죄와 어려움을 건물로 구체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농장은 일터에서 오는 어려움, 거실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악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9단계 성체 이론을 소개해 악과 투쟁하고 다시금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체 이론을 통한 영적 투쟁으로 나를 점검하고 정화하는 사순시기를 보내보세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기쁨과 환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성체 이론이 지옥 같은 상황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준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 이 책의 끝에 다다르면서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침략할 수 없는 성체는 하느님 당신이시라는 점이다. 적과 맞대결하면 우리는 모두 잃지만 침략할 수 없는 성체는 예외다. 우리 존재가 결연히 성벽 내부를 향하게 하면서 이 성체에 영원히 시선을 고정하자. 그러면 적에게 저항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사순시기에 함께하면 좋을 책 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월은 나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본 책들과 그 전과는 달라진 사순시기를 보낸다면 목표를 향한 달리기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